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오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손님이 집에 이렇게 방문하기로 됐을 때 그 집을 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이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하고, 또 청소를 하면 본인들도 마음이 흡족하니까 그런 이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 안에서 이제 교회가 살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는데, 성령님 안에 사는 우리가 사실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전에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몸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살게 됨으로 깨달아서 이게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구원받은 여정으로 가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삶의 악조건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 교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성령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 구원을 나타내는 삶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인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충족시키시고, 또 그것을 견고히 세우시고, 또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데, 성령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삶,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이 있게 하는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근심을 하세요?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큰 일을 만나서 내가 그런 것을 처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근심들을 하게 된 그 원인들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령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뭔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근심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죠. 그렇죠? 죄악이에요. 근데 이 죄악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죄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나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 구원의 삶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제어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삶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치심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이 찍혀졌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도장을 무효할 수 없단 말이죠. 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갇히셨을 때, 돌무덤에 그걸 잠그는 작업을 뭘 하냐면 인을 치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밀랍을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럼 이거 깨지거나 무슨 손상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안전하게 그 자기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그대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인쳤어요, 우리를.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떠난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혹은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항상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라고요. 이러면 쉽겠죠? 더 이해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아담을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아담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악한 부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덧입고 이제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 용서함이라고 여긴다면 이제 우리는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을 행해왔던 이 모든 행위까지도 다 뭐라고요?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버려라, 그것을 다 버려라고 해요.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면이 있는 것과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악한 나에게 있는 것을 그냥 이것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곧 버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솟아나려고 해요. 내 생각에서 악이 일어나요. 그때 뭐요?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죽었던 때 나의 생각이야 라고 억누를 수 있고 그 억누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버린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를 이제 버리는 작업은 마치 그러죠. 나무를 통째로 잘랐을 때 나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점차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말라서 죽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라는 생각, 악독, 그리고 노함, 분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것에 이미 사실을 칼로 잘라져 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자신이 지고 다 제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 죄의 악의 냄새와 이전에 내 안에 박혀 있었던 그런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악독이라는 것,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해악을 알고 그리고 내가 당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려버리려고 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 그것이 악독이죠. 그런 것 어떠냐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삶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사는 그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함께라는 이 단어에 걸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내가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성도인 형제나 자매에게 그렇게 내가 배운 것 속에서 행하고 사는 삶이 곧 내 안에 악독을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버려가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의 삶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지만 성령과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느냐?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되어져야 될 일이거든.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그것이 완성될 건데, 시작과 완성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약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놓는 것을 즐겨 또 그런 것을 방치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악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이 말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화나 분냄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면 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벗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랑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이제 막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보시면서 우리를 대우하셔요. 이게 친절하게 되면 사랑을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조그만 아이들을 이제 낳고 나서 조그만 아이가 조금 자라서 뭐 한 2살 그리고 3살 이렇게 됐을 때 걔들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걔들 잘못한 것을 보면서 막 어떻게 쥐잡듯이 잡으셨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실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리분별도 못한 어린이에게 어떻게 내가 성인을 대하듯이 대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죠? 매를 때릴 수 있었겠죠. 근데 때려도 힘 조절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야단을 쳤어도 그 말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구원에 이제 입문한 우리들을 대하실 때 그러신단 말이죠. 더 큰 사랑과 인자로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게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이끌어내는 것은 뭐요? 우리 안에서 사실은 용서예요. 그렇죠?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 엄청 잘못했는데 용서하게 돼요. 그렇죠? 제 딸이나 아들들에게 제가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해요. 끝없이 용서해 주려고 해요. 왜? 용서의 경험을 해야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혹은 자기 자녀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서라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이 구원이라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용서의 충만함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내가 용서를 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용서해 볼 때 그걸 알게 돼요. 용서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 얼마나 이 큰 경험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하고 제가 연애 시절이었어요. 근데 차를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탄 차는 르망이었고 상대방 차는 그랜저였어요. 근데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그 차를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 왜냐면 회전길이니까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서 그게 박혀지더라고.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전도사 뭐 월급 얼마 되겠어요? 전도사 월급 20만 원, 30만 원 받았던 건데 그랜저는 엄청 비싼 차잖아요. 예. 그 뒤에 범퍼 하나만 가는데도 뭐 20, 30만 원 충분히 들걸요? 근데 이분이 밖에서 이렇게 자기 차를 이렇게 보더니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저희 사무실에 들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자기 차 조그만 스크래치가 가도 이 자기 차 이 전체를 그냥 다시 한번 도장해야 되니까 이거 도장하는 비용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들 요한이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좀 갔었어요. 홍콩 가게에. 거기 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는 중에 뒤로 빠꾸해서는 앞에 제 차를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오는데 좀 어린 여자예요. 보니까 아마 베트남인데 너 보험카드 있느냐? 없대. 너 그러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지고 왔냐? 없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기는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거 이제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돈도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차도 이제 작은 소형차인데 또 자기 차도 아니래.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나왔어. 그걸 받은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그런 상황이라 저도 일단 차에 이제 그 번호를 찍고 그리고 그 아이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들 요한이에게 요한아 이렇게 돼서 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상한 것 같지는 않아. 조금 들어가고 좀 스크래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네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면은 이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 뭐 조금 그랬다면 상관도 없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먼저 성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물론 제 차를 다른 차가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됐습니다 라고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용서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너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셨고 너를 성령 하나님 안에 두셨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용서하심을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너는 왜 그 용서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야 나도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때 가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함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차기 때문에 이 용서함을 그 사람이 나타내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열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용서의 열매로 맺혀지겠죠. 그럼 그 능력이 드러나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살아있는 것을 배우고 세상이 악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정말 저 사람은 뭐야? 어떻게 저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삶 가운데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셨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우리도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돼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과 생명 있는 그런 동안에 우리 믿음인의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알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늘 있고 정말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가 힘든 육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너그러운 그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도로 파송합니다.